할렐루야. 7월 셋째 주 주안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쁘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한 번 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느덧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저번 한 주는 이렇게 장마로 비도 많이 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정말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모든 성경과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으며 아버지 시간 정말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믿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정말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그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 세레레레바라바라 사라라바라바라바라 세레레레바라바라 사라라사라라바라바라 세레레레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라바라바라 세레레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언정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죠?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많이 하나요? 네, 복 받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해야죠? 복을 받고 기뻐해야 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늘 잘 돼야 하고 늘 형통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뚝 서야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그렇고 그게 진리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반드시 알 수 있죠. 내가 들었던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처음 내가 전도 받았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늘 행복하도록 어려움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실 거야.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듣고 믿었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바라지도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어땠죠? 장마였잖아요.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막 그 하천이 범람하고 막 산이 무너지고 하는 거는요,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뭐 그런 비를 막 조정하려고 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잘못되어져서 오히려 지구가 망가지는 뭐 그런 영화들도 있는 것처럼 자연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뭐냐면 그런 재해가 왔을 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비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 때 그런 정비들을 잘 하고 아니면 뭐 댐을 건설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다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잘 대비하면. 이번에 충청도에 보니까 많은 비가 내렸더라고요. 막 하룻밤 사이에 막 200mm, 뭐 이틀 사이에 뭐 400mm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많은 곳이 침수가 되어지고 막 또 저수지 제방들이 붕괴되어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견된 그런 재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2012년도에 이명박 그 정부 때 그 댐을 건설한 나라 이렇게 여러 곳에 댐을 건설하고 하는 그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근혜 그 정부를 지나서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어지고 댐이 어느 정도 건설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였냐면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일하는 정말 댐을 건설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해서 모든 그 공사가 다 중단이 되고 오히려 막 그 건설되어지고 있었던 것도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뭐 많은 환경단체들이 뭐 도롱뇽을 살려야 한다, 뭐 이것저것 해야 한다 해가지고 못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건설되어졌던 것, 어느 정도 제방이 되어졌던 것들을 농민들이 막아가지고 못 부시게 막아서 오히려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단체나 정부는 그걸 부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농민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 자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가뭄도 대비할 수 있고 홍수도 대비할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 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환경이 파괴가 됐을까? 오히려 이게 댐이 없는 곳이 더 녹조가 발생하고 환경에 문제가 되어지고, 이번 이 장마 때에 그 댐을 하려고 했던 그 두 지역에요, 예정지의 범람에서 침수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장마를 작은 피해로 끝낼 수 있었던 그 자연재해를요, 그러면 정치적 이권 때문에 인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이런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정권,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런 정치권은요, 그런 정치인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오죠?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보니까 그 저희 교회, 제가 또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그 저희 광탄면에 가보면 저희 교회에서 조금 가면 창만 사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또 그것을 제가 어제 지나가서 보니까 그곳이 정말 되게 좀 깊숙이 돼 사거리인데요. 사면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그 교회에서 내려가는 데는 한참 내려가야 하고, 또 옆으로 뭐 그 방축 사거리로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올라가야 하고, 또 옆에도 그렇고 또 다시 저 방축리로 지나가는데도 다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차가 지나가다가 물이 꽉 차가지고 차가 못 지나갔대요. 그래서 4대가 그 사거리에 네, 침수가 됐는데, 포도시 문이 잘 안 열려가고, 왜냐면 꽉 그 물이 막고 있으니까 포도시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차는 다 폐차시켰대요. 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딱 보면 진짜 와, 비가 많이 오면 고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죠? 거기에 그런 도수로나 그런 걸 잘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지 다시 그런 어려움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알았을까요? 내가 이 사거리를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내 차가 지나가지 못했건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지나가고 있는 걸 보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버려요. 결국엔 그래서 4대가 한꺼번에 갇혀서요, 빠져나갈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요, 내가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빠지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너무나 잘 알죠. 욥기 어떤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난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고난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해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고 동방 사람들 중에서 큰 부자돼요. 근데 이 부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욥을 칭하며 훌륭한 자래요.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였고 가난한 자도 많이 도왔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다시피 했던 욥이지만 욥이 어떻게 됐나요? 하루 사이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이요 맏형의 집에서 밥을 먹다가 집이 무너져서요 다 죽어버려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아픔이고 고통인데 결국 또 욥의 몸에는 뭐가 생기죠?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대요. 여러분 질그릇 그런 곳에 몸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겠죠. 살이 베어질 수도 있고 찢겨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그릇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질그릇으로 피부를 긁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는 봤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런 고난이 생겼다라고 아내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나요?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잘생겼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듯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친지를 깨닫지 못하기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 무너진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고난 중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보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사방천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진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말씀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닥쳐오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욥은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가요, 지금 많은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 교회만 해도 대부분 50%의 성도가 떠난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떠났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이 떠난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떠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언정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떠나나요? 안 떠나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일어설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났다는 것은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싫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주인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의 것을 내가 더 누리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지만 결국에는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고 편해질까요?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문제들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더 많은 힘들,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받지 않을 그런 고난들이 있기에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그 안에 만나는 고난이 있기에 알면서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잘 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속에 내 육신의 문제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연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연단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한다면 하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금이나 철이나 정말 그런 것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다 둥글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용광로에서 그 열기를 감당하고 버티고 감내하고 난 후에 그 열기가 거친 순간 어떻게 되어지나요? 정말 금은 순금이 되어요. 99.9999%의 순금이 되고요. 그 철들은요, 더 단단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더 멋진 작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그냥 고철일 때는요, 별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지만, 그러나 용광로를 지나는 순간 그 값어치는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오르게 된다. 그렇게 고난이라는 의미,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라.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빼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고난이란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걷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깨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런 타이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력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의인으로 알려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욥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 했죠? 선한 일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욥은 의롭다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욥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허물어졌을 때, 또한 인생 중에 우리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그 안전판이 다 깨어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중심에 중요한 것은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각질들을 다 벗겨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정말 얇죠? 되게 약하지 않나요? 피부가 두껍고 단단한가요? 막 열심히 막 철사장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한다고 해가지고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워지나요?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지만, 네, 전기톱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냥 뭔가 딱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이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냥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막 깊이 수술도 해야지만 꼬맬 수 있는 그런 상처였어요. 이 피부가 정말 단단했으면 상처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피부는요, 너무나 연약해요. 어린아이들의 살을 보면 만져보면 되게 보들보들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정말 쉽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으로 좀 더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고래 심추처럼 같이 질겨지고 얼굴 낯짝이 두껍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연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예민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 그때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함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강하게 되어줄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걷어가십니까? 왜 내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까지 다 끌어내려 가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그런 악취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정의 이런 걸 가지고 만나는 걸 넘어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를 이야기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을요, 이 지정의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졌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놀라운 경험들,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이 됐나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무리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할 때는 내 지정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과정들이 진실로 내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의 테스트를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이 욥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더 아직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불순물을 다 그 씻어내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약해질 대로 약해지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중 욥은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안에서 어떻게 되냐? 치유받았죠. 앞으로 욥은요,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졌을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겠죠. 왜? 나는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있어야 할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힘들어할 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해결해 주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고난 속에도 그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버지가 언제까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언젠가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아버지는요, 힘들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처럼 우리는 어렵고 혼자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 자꾸 뭐 하죠? 빨리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서 답을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때로는 이 교회 저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죠?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가고 또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해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좀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방향만 맞으면요, 속도는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도는 빨라봐야 사고만 나죠. 근데 그렇게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떤 사고죠? 대형 사고죠.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향이 맞으면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결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임을 믿고, 또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삶의 기반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반석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러므로 인해서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 홀로 씨름하여 하는 시간 안에서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조금은 늦을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아버지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아버지 놓일 수 있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생명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309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서강구하오니 오주
주께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저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치러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 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금같이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방향을 결정하고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에 순례자의 길에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또한 주 안의 교회가 주님 안에 더욱더 부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늘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늘 더 넉넉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의 기쁨이 형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때로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 나에게 닥친 고난임을 깨닫고 이제 그 시간들을 묵묵히 하나님과 걸어가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장막 가운데 또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안아, 아들아, 아빠가 부르는데 하던 걸 내려놓고 와야지. 왜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혼나는 거 뻔히 알면서. 자,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쁘게. 좀, 지안아, 아들, 정신 차리고, 우리 이쁘게, 가장 지안이, 의젓하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안 그래? 늘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미친놈처럼 행동하면 좋겠어? 안 좋죠? 그래요. 아니, 똑바로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